넘어지게 하는 장면과 또 반면에 하와가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은 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무엇으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냐면, 물론 성경에서는 다양한 세상의 모습, 또 간교한 악한 영의 공격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악한 사탄은 말로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말로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는 다른 방식으로 넘어뜨렸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말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뜨렸냐면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진실에다가 거짓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진실 속에 거짓 한 스푼, 그러면 충분하다. 혹은 독약 한 스푼이면 죽음에는 충분히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서양석담에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너가 정령코 죽으리라. 모든 것은 다 먹되 저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분명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보통 여기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와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역시나 수학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를 해버렸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 더한 것은 뭐가 문제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건 맞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아하, 사탄의 계략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넣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적. 그런데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스스로 곡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인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오호라, 이제 걸려들었구나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절대 안 죽는다. 그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자가 보기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될 때에 정작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주신 이유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덧 거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한눈이 팔려서 눈이 팔려서 하나님은 온당한 데 없고 거기에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마도 남편인 아담은 너무나도 하와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나 봐요. 하와가 그대로 뱀이 하던 대로 옮겼더니 그게 그대로 먹혔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결론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얼굴 낯을 보며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같이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함께 지어가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본질을 꿰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계속 건네도 숨기 바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기 바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핑계대고 정죄하기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그것은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뱀의 간교함,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사람의 지혜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그것을 스스로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피하고는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에 힘을 실더라.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탄도 그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게 얼마나 갈등이라든가 미혹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결국에는 바쳐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쳐드렸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내 씨를 통하여서, 내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많게 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도 믿는 거예요.
이쪽도 가감하지 않고 이쪽도 가감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도 타협하지 않았더니 이삭의 생명을 내오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양쪽 다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더니 어떤 결론이 일어났느냐. 이삭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나보다 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은 단순히 이삭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장면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그런 장면이구나, 이거를 더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감격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저 말씀도 가감하지 않았을 때에 나온 믿음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분께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다시금 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성령에 걸려서. 그 3번의 시험을 다 어떻게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프리패스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줄 거 아니냐. 시편 말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적용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려는 그런 방법을 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뛰어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 3번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산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사탄의 음성에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벽했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조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서운해서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인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약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요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다른 것들로 우리가 혹여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잘하는, 우리가 자녀들이 수학 잘했으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수학, 심지어는 믿음의 산수를 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고 좋은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음성을 생명과 같이 듣고 주님을 바르게 쫓는 좋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과 나의 자아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진실하고 신실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들 앞에 마치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적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터전과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